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제3니파의 27장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앞에 손구 하나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그 제3니파 22장 2절 한번 보시죠. 3니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4장 2절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4장 2절과 같아요. 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제3니파 22장 2절. 혜민이 한번 읽어볼까? 2절만. 내 장막의 턱을 넓히며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게 하되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게 하되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말뚝이 뭘 상징하죠? 시온의 스테이크, 조직된, 오늘날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를 이야기합니다. 글쎄 뭐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비슷하게. 텐트 비슷합니까? 네. 텐트 비슷해. 교환색이죠. 텐트 비슷해. 우리가 이게 텐트 치면 이 텐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그죠? 그죠? 줄. 필요한 경우는 이 앞에까지도. 이 줄을 당깁니다. 텐트를 이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텐트 쳐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줄 끝에다가 우리가 뭘 사용하죠? 말뚝.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말뚝을 여기. 지금 3리 22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 말뚝은 여길 이야기합니까? 여기 기둥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게 말뚝이에요? 지금 22장 2절에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휘장을 넓게 펴대. 이 휘장을 넓게 펴대. 그죠? 네.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그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이사야가 노래했는데, 그러면 이 말뚝이 여기 기둥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줄을 견고히 하게 유지하고 있는 2번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뚝은 1번. 2번. 내란이 일어났네.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뚝이 텐트를 치다 보면 이 기둥이 있어야 텐트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기둥, 여기 이제 박는 폴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요즘. 이거 요즘 텐트 칠 때 여기 박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핀이라고 그래요? 팩이 맞겠다. 맞아요. 요 폴대라고 그러고 팩이라고 그러네. 이 팩이 맞느냐 이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점심 저도 그 질문 받으니까 이 기둥이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팩이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사야 할아버지가 그럼 뭘 이야기했을까? 여기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이 말뚝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폴대, 여기 기둥에 해당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이 팩을 이야기한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1번. 2번 같다고. 2번. 네. 전 1번. 1번 아주 견고하십니다. 승민이 생각은 어때요? 승민이는? 2번 가고 조영기 형제님은? 텐트를 칠 때 1번 기둥은 땅에 안 박아요. 2번을 땅에 박지, 1번은 이렇게 땅에만 대고 이렇게 줄이 위에.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성구를 볼 적에는 그 1번이 맞겠다 싶은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니까 박는 거야. 근데 기둥 박는 텐트는 없거든. 이건 안 박습니다. 세우는 거예요. 예, 세우는 거고 박는 건 팩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맞네. 2번이 맞는 거예요. 이 말뚝을 여기에 이사야 할아버지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2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잠시 이쪽에 기둥을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받고 좀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영재님이 말뚝은 넓게 갈수록 더 견고해져요. 그렇죠. 이 줄을 당겨가지고 이사야 할아버지는 선지자를 아끼지 말고 넓게 잡아서 박아라 그거예요. 다리뼈 박으면 바람 부는 텐트. 2번이 맞습니다. 이 말뚝은. 됐죠? 혹시 제가 가르친 것 중에 1번으로 가르친 게 있으면 다 요즘에 정신적 상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그 말뚝이라는 것이 시원 스테이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혹시 한 형제님, 뭐, 뒤에 서동건 형제님 와드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어디 와드로 바꿀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스테이크죠. 스테이크는 교회의 완전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말뚝은 스테이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서동건 형제님, 끝난 다음에 저 형제님하고 의견 좀 조율하십시오. 조율하시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이 여러 군데 있어. 그러면 서동건 형제님, 예. 교회의 기본 단위는 와드입니까? 스테이크입니까? 스테이크. 잠깐만요. 우리 서동건 형제님. 예. 교회 기본 단위가 네, 기본 단위는 와드를 기준합니까? 스테이크를 기준합니까? 기준은 네, 와드를 기준할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기 끝나고 난 뒤에 조 형제님 개인적으로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와드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우리가 교회를 기준할 적에 스테이크를 기준합니다. 스테이크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여기는 조영기 형제님 이걸 만약에 와드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적당한 수로 팩을 박아야 되는데 이거 줄줄이 처음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를 쳐보신 경우 여기 이게 너무 많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거미줄처럼 쳐놓기에는 도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뚝은 이 줄과 관련되어 있는 팩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고 이거는 조직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를 이야기한다. 궁금하시면 우리 구약 대학부 교재 주의를 참조하시면 오늘날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말뚝이라는 거는 세미나리 교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에 크로즈되어 있습니다. 이 팩을 말뚝을 가지고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요. 이거 됐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갈게요.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교회 이름에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죠? 교회 이름에 관련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27장 3절부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자매님, 그 27장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찌미냐.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 가지고 뭐가 생겼습니까?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르침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가 연관이 쭉 되는 거예요. 그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3절을 연경이 한번 읽어줄까요? 5, 6, 7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므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몰몬교역이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수진 자매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떤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은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일컫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 내 이름으로 그리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인물 자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설명을 한번 더 붙여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해설 오른쪽 거 이쪽 보세요. 이쪽 보면은 12사도 정원의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찾았습니까? 네. 그 내용 한번 읽어요. 재밌습니다. 이 내용. 안희숙 자매님, 그 문단을 다 읽어보세요. 12사도 정원의 제임스 E. 탈메지 장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실 때 사용하신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12명을 선택하여 성임하시고 교회의 일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를 놓고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자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였기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의 평의의 모임에 직접 방문하시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하신 대답을 현대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질문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냐? 모세의 교회이냐? 그렇다면 물론 모세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느니라.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교회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교회이면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에 대한 배경은 여기에 선명하게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면 그 13절 보세요. 13절 27장 이제 삼리 27장 13절하고 뒤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이거 또 재미있습니다. 이해봉 자매님이 14절 읽어야 되네요. 13, 14절을 이해봉 자매님이 읽고 박성진 형제님은 19, 20절을 읽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다.
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20절입니다.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7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복음을 너에게 주었느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라. 지금 읽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미대륙 백성들에게 내가 내 복음을 너에게 주었느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니라. 이 복음에 대한 주님께서 설명하신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이것이냐 할 때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여기 27장 13절부터 결국은 2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들이 이야기한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유인물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유인물을 읽으면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미대륙 백성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37쪽 우리 대학부 교재 자료가 있습니다. 교재 자료 좌측편 여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유인물 자료에 맨 밑에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구주께서 친히 복음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신앙,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침례, 그 다음에 성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딤. 그 다음에 그 뒷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의 그분께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위에 들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자신. 그 단어를 한 문장으로 쓰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속죄. 예, 그리스의 복음은 그리스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 얻도록 위해선 신앙, 회개, 침례, 성신,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의 복음이자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의 교리입니다. 결국 교리나 복음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파생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이것이 이런 바퀴입니다. 이거 바퀴. 이거는 바퀴의 중심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됩니까? 바퀴살이 되는 거예요. 바퀴살. 이건 이제 바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바퀴 중심축이 되는 거고, 이건 바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퀴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건 가장 중심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의 속죄입니다. 그리스의 속죄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신앙, 또 뭐가 있어요? 회개, 그 다음에 침례, 그 다음에 성신, 또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견딤 있죠? 그건 여기 바퀴살 그려놨어요. 몇 가지 더 맞춰볼게요. 그죠? 여기 성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딤 말고 몇 가지 더 붙여보자. 그림 그려서 놨으니까. 인내. 감사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돼. 이제 침례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받고 성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식을 받는 거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신권 받는 거 있잖아요. 신권을 받는 거죠. 신권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가 갑니까? 성전 가서 뭐 받습니까? 엔다우먼트 받죠. 그 다음에 또 먹는 게 또 있죠. 인봉. 그렇죠. 인봉 받고. 그 다음에 신자매님 이야기한 거. 인내. 그 인내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끝까지 견뎌. 그렇죠.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뎌. 어쨌든 좀 맞춰보자 그겁니다. 이건 어쨌든 맞춰보자. 이게 전부 뭐냐? 그리스의 복음이에요. 그리스의 교리입니다. 이거. 제일 하이라이트는 속죄. 속죄가 없으면 이 바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굴러갈 수가 없다고. 언제 기회 있으면 마차 바퀴 중심축 한번 빼보세요. 마차 굴러가나? 굴러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해서 못 굴러간다고. 그 중심축이 뭐냐? 그리스의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교리를 깨닫는다는 건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를 깨닫을 때 비로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언더스탠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교리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 기본이 뭐냐? 근본이 속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대나 이런 말씀에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리스 속죄에 대한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이해하게 되죠. 자, 이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갑니다. 뒷부분 넘어가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 하나 있습니다. 이게 27장 27절이에요. 삼리 27장 27절.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고.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미른 형제님, 참석 기념으로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쫓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마땅하냐? 질문이 어떻습니까?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대답에 대해서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자, 시작하십시오. 이 성구가 내게 어떤 목표를 주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혜민이는 뒤에 저기 연경이하고 같이 이야기해. 수진이하고. 그리고 민은이도 같이 해. 여기 민은이는. 인수는 뒤에서 같이 하고. 조태환 형제님은 저기 서동권 형님은 같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승민이는 뒤에 미영이하고 같이 하고 유진이하고 같이 하죠. 근수하고 같이 하고. 자, 아, 훌륭해요. 네, 맞아요.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이 너무 그죠? 그 우리를 노력하게 만드는 어떤 그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따라야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근데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진행하는 계단이 되게 얇은데 계단 되게 얇으면서 나가지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그게 제가 자, 이제 토론을 중지하시고 앞에 보십시오.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나눈 것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나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도 좋고.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이 주문이 어렵네. 이렇게 형제의 얘기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승형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앉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저 형제님 뭐 부원하실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의식과 계명은 예. 신처럼 되기 위한 과정이고 또 계명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식과 계명을 충실한다면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승령이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역에서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춘경자매님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운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재의 설명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337쪽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시죠. 오늘 하는 유인물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50편 맨 밑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찾았습니까? 네. 거기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70인 존 M 매던스 장로는 그분 주님처럼 되라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마땅하다는 단어에 중점을 두었다. 매던스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권유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약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권유보기보다는 성약의 요건이라는 거죠. 성약의.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중간본에 보면은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하다라는 단어 부분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트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필요가 있다 또는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필요도 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필요가 있다거나 의무나 책임을 지다. 이게 필요가 있다.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따라서 고대와 현대의 거룩한 경전은 그분께서 나와 같은 자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선호하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답이 뭡니까?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뭐가 되어 있어요?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여기 이런 성약의 요건을 이야기한다. 그분처럼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라고 재원하셨습니다. 주문이 좀 어렵죠? 네. 예, 어쩐지 호흡이 좀 거칠어도 보이죠. 그럴수록 심작해야 합니다. 예,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진실로 나와 같은 자야 마땅하니라. 그 마땅하다는 동사는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은 무지함에서는 영성이 안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좀 더 잘할 수만 있으면, 경전을 좀 더 잘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나은 성도, 좀 더 나은 주님의 궁극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구의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수확을 거두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런 행적에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수확물을 거두도록 도와주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경전 연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히 연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잡아주는 문자 그대로 갑주가 될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늘 반복해야 합니다.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이에요. 지금 오늘 아내가 욥기하고 에스더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좀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음성 파일을 열어줬어요. 그럼 강의를 들으라고. 음성 파일을 열어줬더니 유인물이 있어야 되겠대. 그래서 유인물을 찾아가지고 유인물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하고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는 장면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한테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 2학기 때 강의하던 파일이었어요. 강의는 내가 했는데 나도 새삼스럽더라고. 문제는 이제 강의한 본인이 내가 그걸 가르쳤나 하고, 만약에 다시 가르친다면 반복하기 어렵겠더라고. 이만큼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사라니까 2002년도 2학기니까 꼭 1년 전이더구만.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다시 반복한다면 그렇게 못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1년 전인데 저게 가르친 게 한 70년 전에 가르친 것 같아.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인물도 이렇게 설명을 했나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에서 망각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희석이 되는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음성 파일이나 이거 시도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잘 들어서 이제 아쉬움이 많은데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강의했던 그걸 오늘 듣는데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하니 어깨에 넘어서 듣는 걸로 다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영성을 키우는 건 쉽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나와 같은 자가 하느냐. 다시 한번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으면 전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인 저의 자그마한 간증을 덧붙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는 경전의 가르침을 수없이 읽고 반복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극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형용사입니다. 지극한. 이 뜻이 요즘에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무감에서 의무 방어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성보다는 소시적부터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의무 방어전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극한이라는 것이 진정성과 관련있는 순수함과 관련있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속죄에서 가르치지만 지극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그냥 내자의 문자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는 리얼러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게 되면 정말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극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성도 될 수도 있고, 어떠면 지치지 않는 열의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신자매님이 부르짖는 인내도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지극한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더 많이 피부로 와닿는 형용사가 지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나와 같은 자처럼 지극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28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변형의 교리가 나옵니다. 예, 28장은 변형의 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고대 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제 저들이 그 원하는 바를 감히 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타격하자면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에 나와 함께 하던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는 것을 원하였도다.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표현해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였던 걸 너희들이 원하였구나. 그 사도 요한이 원했던 게 뭡니까? 그 사랑받는 저 요한이 전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잠깐 할게요. 자, 그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전안내서에 변형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안내서 변형 부분을 보세요. 경전안내서에 변형이 나옵니다. 경전안내서에 변형을 찾아봅니다. 97쪽에 있습니다. 경전안내서 97쪽 한번 보시죠.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변형이라고 나올 거예요. 경전안내서 97쪽입니다. 변형이 나옵니다. 변형이 나오는데 그 정의를 한번 보시죠.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변형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영어로 트랜스피규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예, 거룩하신 자, 뭐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방문이 되겠죠. 나타나심. 그런 임재하심을 뭐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모습과
모습과 본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질이 변화돼. 본질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본질 변화가 오는 겁니다. 즉 현재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변화인데 이 변화는 이 상태로는 현재 상태로는 하늘의 존재 임재와 영광을 감당을 못하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상태입니다.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이게 변형의 정의입니다. 여기 변형의 절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보다 높은 거룩한 상태로 되는 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는 변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천에도 번역하는데 변형은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거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단어가 달라요. 그거는 그 단어가 조금 다른데 그 단어가 다른 거는 97쪽 오른쪽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장기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변형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변형된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변형된 같은 우리말로 변형이지만 영어 단어가 다르다는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anslated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s. 조금 단어가 달라요. 거기 보시면 불멸의 부활 때까지, 그죠? 거기 보면 불멸의 부활 때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통이나 뭐가 있어요?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사람들. 이 변화된 translated 변화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는 혹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승천한 사람들도 포함돼요. 승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거, ascend 올라가는 거. 그런 뜻 말고 변형되어서 임무가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변형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가 승천했다고도 설명해요. 변화되었다는 문장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의미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여러분 중간 부분 보면은 중간 부분 밑에 보세요. 조셉 스미스는 찾았습니까? 네. 경전 안 해도 다시 넘어갑니다. 조셉 스미스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형됐죠. 이 변형의 산에서 누가 먼저 변형되셨습니까? 주님. 그리스도가 먼저 변형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변형됐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17장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변형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시연으로 봤는데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교례하성 63편 21절에 있는데 그럼 미래의 영광된 상태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거룩한 상태에서 그들이 본 거예요. 필면의 몸으로는 제안 받습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겠는데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지구는 해왕국의 상태입니까? 복천전의 상태입니까? 복천전의 상태가 맞습니다. 변형의 사들에서 변형된 새 사도가 본 미래의 영광스러운 지구의 모습은
계시로 밝혀진 것은 복천년의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또 모세와 엘리야. 변형된 두 존재인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게 일시적인 변형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된 존재입니다. 변형된 존재니까 앞에 있는 세 사도, 변형의 사도에 여기 변형의 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변형의 산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시적인 상태로 전환된 거고, 그죠? 하지만 이 변형의 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엘리야. 변형된 존재 두 분이 나타났죠. 네. 두 분이, 그죠? 여기 세 사도가 있습니다. 세 사도. 이 변형된 존재들이 하나는 누굽니까?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리를 안 걸린 거예요. 여기는 변형된 존재니까 한쪽만 걸린 겁니다. 부활하면 두 쪽 다 걸릴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그린 겁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변형과 변형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리를 보게 되면은 뒤에 보세요. 뒤에 보게 되면 변형된 존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 경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에녹이 나오네. 그 세 줄 건너뛰면 누가 나옵니까 또? 오늘까지 모세, 에녹, 모세 다 변형된 존재들입니다. 뒷장으로 갑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 3리 28장 7절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들의 몸의 변화를 이루어진 누가 있습니까? 이게 몰몬경의 니파인 몇 제자? 세 제자가 해당됩니다. 이 또 변형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던 자? 요한도 있네. 또 중간에 들어가면 에녹만 있는 거 아니라 에녹의 형제들도 있네요. 같이 올라간 백성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도표를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는 부활 이전, 여기는 부활 이후가 돼요. 부활 이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됩니다. 그럼 지금 공부한 거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가 누구가 있어요?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도 있고. 됐죠? 뭐 이 정도만. 그죠? 이 정도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랑받던 자 요한. 이건 예루살렘 구대륙 기준한 거 아니에요? 구대륙. 그 다음에 미대륙에 누가 있습니까? 니파인 몇 제자? 세 제자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지난주에 공부한 거에 의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예일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일리야가 변형의 산만 왔나요? 여기 변형의 산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산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냐? 산답게 그려야지. 변형의 산이. 그죠? 자, 변형의 산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뭘로 왔어요? 네? 변형된 존재로 왔잖아요. 변형된 존재로 온 거예요. 변전.
말이 좀 그러네. 응? 변존.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안 왔나요? 왔어요. 왔잖아요. 네. 언제 왔습니까? 커틀랜드 성전. 이때 오셨잖아요. 네. 이때 올 때는 변형된 존재로 왔죠. 왜 갑자기 조용합니까? 부활체의 몸으로. 아니 여기 변형의 산에는 변형된 존재로 왔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주님이 생전에 필미를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 아닌가. 네. 네. 근데 부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코틀랜드 성전에도 왔잖아요. 네. 이때는 변형된 존재로 온 겁니까? 좋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부활 때 같이 부활하셔서 네. 부활체의 몸으로. 감사합니다. 설명 하나 할게 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해가지고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체. 전부 부활체로 바뀌었어요. 부활체로 전환됐습니다. 부활체로 전환됐고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은 요한이나 니파인 세제자는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변형된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활체로 바뀝니까? 재림시. 복천년 때 바뀌는 거예요. 복천년 때. 뭘 기준으로 한다? 그리스의 부활을 기준해가지고 부활 이전에 변형되었던 존재들은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체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부활 전에는 변존이지만 부활 이후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부존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들은 언제? 복천년 때 부활체로 전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28장을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교수님, 죄송한데 저 변형에서요 일시적으로 모습이나 본질이 변화한다고 했는데요. 네. 본질은 원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본질을? 네, 본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변화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질이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강재현님 질문하는 얼굴의 본질도 바뀌었구만. 벌써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얼굴에 혈색하고 지금 질문하는 얼굴 혈색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인규 형제님 뭐 덧붙이실 거 없습니까? 예, 지금 강자매님 본질이 안 바뀐다고 지금 의견을 내시는데 이미 본인은 본질이 바뀌었어. 불구죽죽해. 왜 본질이 바뀌어야 맞죠? 왜 본질이 바뀌어야 맞습니까? 안 바뀌면 안 되나? 우리 강자매님은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주장하는 터. 우리 육신의 지금 현재 상태는 유불이든 유한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신 임재의 영광,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빛을 감당하려면 이 지상의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을 때 감당이 안 돼 타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존재를 바뀌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감사합니다. 지금 강자매님 흥분해가지고 지금 잘 안 들어와. 지금 본질이 지금 변형됐는데 본인이 안 변했다고 그러니까.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햇빛보다 더 밝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런 영광의 존재에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의 빛은 강자매님이나 나나 갖고 있는 필멸의 상태로는 그걸 감당할 수 녹아버린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길 원합니다. 근데 강자매는 바뀌길 원하지 않으니까 녹는 거는 누군지 답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녹는 건 누군지 선택은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저는 본질이 바뀌길 원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서 견디는 걸 원하니까 그 빛을 감당을 못한다네. 이 필멸의 상태는 우리가 죄로 불결한 상태예요. 불이라는 건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직 흠없는
고결한 성결케 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상태는 주님 면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정결케 지구에 아주 순수한 상태로 퓨어 상태로 일시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본질이 변화되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 사랑에 녹아서 없어지겠다고 그러면 그냥 버티시고. 예,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2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이제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복이 있나니 변형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 제자니까 리파인 새 제자는 변형된 존재들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8절 보세요.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적이니까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적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 너희가 육체로 거하는 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습니다. 겪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또 그들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들이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변형처럼 곧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육의 몸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변화된 것을 보였습니다. 건너뛰고 17절 이제 그들의 변형의 날부터 죽은 몸으로 있을 것인지 죽지 아니는 몸이신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주어진 기록에 의해 이만큼을 내가 아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 거기 보세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둘로 갈라지면 옥이 그들을 붙들 수도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더라. 또 그들이 땅에 던지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져내시 집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많고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21절 세 번 그들이 풀무에 던지었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 그들이 들짐승의 굴에 던지었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 양과 장난한 같이라고 아무 해도 받지 않았더라. 25절 내가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려 했으나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20절 보게 되면 그들이 땅속에 던지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땅을 친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결국 우리는 이 변형된 리파인 새 제자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형된 자가 단지 지금까지 공부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 말고도 통치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땅이 순종하도록 그들이 그 권세까지 위임받았다는 걸 암시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게 되게 되면 그 뭡니까? 21절에 보면 풀무에 3번 던져졌지만 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간 히브리 세 청년의 기록이 나옵니다. 혹시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다니엘 빼고. 사드락, 메삭. 전자면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총명하십니다. 지금 수진이는 뭔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절 따라서 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제 세 히브리 청년들이 왜 풀무불에 갇혔죠?
기도해서 신상에 절하지 말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 왕이 협상을 제안하죠.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근데 그 히브리 세 청년은 오늘날 시사되고 있는 간증의 한 획을 긋는 간증 한마디를 전달했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죽으면 그리하지 그렇죠. 아니하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왜냐면 그 왕이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그런다고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그게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 죽게 버려두시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께 절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자제님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자제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 히브리 세 청년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고대 기록에 엘케나 제사장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세 청녀가 올라갔는데 그들이 주 하나님을 쉽게 설명해 가지고 부인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사악한 우상신에게 산채로 바친 세 청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세 젊은이 기록만 부각되어 있는데 세 청녀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창세기에 삭제됐어요. 선지자 조세브에서 회복됐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름은 전해오고 있지만 이 세 청녀의 이름은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청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부인하라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산채로 올라가 이들은 그들이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간절을 임봉한 위대한 청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오죠? 우리는 이 세 젊은이 얘기만 알고 있는데 이 위대한 세 청년 기록도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경전에 이제 풀무불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에 위대한 청녀들, 세 청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서 1장.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서 1장 11절에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서로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삭제됐어요. 자, 아브라함서 1장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서 1장 11절만 읽으면 되겠네요.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서 1장 11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청녀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은 시사되고 있는 아름다운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명자님 찾았어요? 한번 11절만 읽어줘요. 이 제사장은 한 번에 세 처녀를 이 제단에 바치기도 하였으니 이들은 함의 머리에 넣은 직계 왕족의 한 사람인 오니타의 딸들이었으라. 이 처녀들은 그들의 유덕함으로 말미암아 바쳐졌나니 그들이 남나 돌로 된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그들은 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일은 애굽인의 방식에 따라 행하였었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의 지니고 있는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의 아들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절 보세요. 지금 세 젊은이 히브리 청년에 관한 풀무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서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굳건한 세 청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녀 세 기록도 있고 여기 히브리 세 청남의 젊은이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기록이. 하나는 다니엘서에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뭐 짚히는 거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담을 보내실 적에 누구도 함께 보냈습니까? 이브를 보냈죠. 와이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낼 적에 누구도 보냈습니까? 사라도 보냈죠. 그 다음에 이삭 보낼 적에 누구도 보냈습니까? 리브가도 보냈죠. 야곱을 보낼 적에 누굴 보냈습니까? 라헬을 보냈습니다. 즉
그 옆에 그 영성과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찢어지지 않는 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흥미롭지 않아요? 만약에 다니엘서에 새 히브리 청년 기록만 부각했으면 청년들이 억울하지. 억울하지. 뭐야 이거 청남만. 우리도 한번 그리하지 않으시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임봉했어요. 그래도 청남들은 살아남았지만 이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딸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원리는 뭘 설명하는가 하면은 신앙과 영성을 지니고 있는 걸출한 하나님의 남자를 지상에 보낼 적에는 혼자만 보내는 그에 걸맞는 감사. 여인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진이가 지상에 왔으면 이미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신랑 걸맞는 남자가 지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진이가 지상에 왔다는 거는 수진이가 지니고 있는 신앙과 영상 그의 걸출에 맞먹는 리더할 만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와 있어요. 신랑이라는 단어를 알라는지 모르겠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면 이게 맞는 겁니다. 경전의 이 기록들은 딸들이 왔다는 거는 딸들 옆에 함께 동행할 하나님의 남자도 지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획이 안 맞아요. 경전의 기록이 안 맞습니다. 이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죠, 황자매님? 힘 있는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힘이 있는 기도를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야고보서 공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덧붙여 볼게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연고를 야고보가 뭐라고 가르쳤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지 못하면 첫째는 구하지 않으며 라고 가르쳤습니다. 구했다 하더라도 축복을 얻지 못하는 연고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의심.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되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연고는 무슨 연고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쁜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는 원리는 이제 공부한 거예요. 첫째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고 건더기도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뭐래도 건지야지. 우리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첫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걸 구해야 합니까?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걸로 교통정리를 여러분 보고 하라니까.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날짜도 정하면 안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소식이 없으면 연말연시 바쁘신 줄 알고 구정으로 넘어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할 적에 조셉의 가르침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강자면이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손매듭이 시퍼렇게 몽이 돌도록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진실로 나왔더니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안자면이 기억나는 대로 땀이 네. 핏방울이 돼요. 그렇죠. 몰몬경에 나와 있는 베냐민 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구멍에 그분이 피로 맺혔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이 바뀌는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구멍이 아니라 이게 전부 피가 나올 정도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 했다면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지극한 정성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셉은 간단하게 묘사했어요. 두드리십시오.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손매듭이 시퍼렇게 몽이 들도록 두드리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매듭이 시퍼렇게 몽이 들던 사람은 들어옵니다. 우리 사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맥스웰 사도님으로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맨손으로 손톱이 빠지고 손톱이 휘어져서 이 손끝 매듭이 그냥 주님의 일을 손매듭이 손톱이 이것이 피가 나올 정도까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손에 삽과 쟁기의 도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맥스웰 사도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손매듭이, 손톱이, 손등이, 손가락이 찢어서 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직도 세 손가락 더 남았어 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극한 정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힘 있는 기도만 할 수만 있으면 생각보다 우리의 응답은 훨씬 빨라질 거예요. 야고보는 구하는 자세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구하는 자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기도에 대한, 모범에 대한 걸 기억할 수만 있으면 그 수많은 땅구멍이 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내 수많은 땅구멍 중에는 몇 개가 그렇게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본직하지 않냐 하는 제언입니다. 집에 와서 바늘로 찔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 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뒤에 넘어가시면,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9, 40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자, 39, 우선 그거 읽기 전에 36절부터 40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제 보라, 주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에 관해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죽어야 할 몸에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정결하게 되니 내가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내가 기록한 이후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내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그들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설명한 거네요. 모습과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세상의 죄로 맘지 않고서는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 자, 39절.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으며 그들이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거룩하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권세, 그들 땅을 다스릴 권세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암시되어 있다는가.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로 머물러 있다가 그날에 더 큰 변화를 받고 아버지 앞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승천의 교리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딜 여기 뭡니까? 338쪽 보세요. 338쪽 거기 제3리파 28, 9에서 10, 32에서 40 보면 변화의 교리라고 나오죠. 거기 나온 내용은 경전안에서 나와 있는 거 전부 인용된 겁니다. 인용된 거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그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봤습니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같은 내용이네. 이게 같은 내용이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건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맨 밑에 그 어디 보시죠? 지금 29장 유인물 29장 자 거기 29장 그 유인물 인용물로 대신합니다. 거기 보세요.
29장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성약, 12사도 정원의 제풀리알 홀론드 장도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약을 성취하는 데 몰몬경이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찾았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정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맨 마지막 거, 이 놀라운.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여기요? 예, 그거 다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예, 이 놀라운. 이 놀라운 구세주께서 니파인들을 방문하신 날들에 대한 기사를 마치면서 몰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에 대한 기록이 몰몬경이라는 형태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이로써 후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약과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을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약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은 지켜질 것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 주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 대한 외침은 그들이 동일한 성약과 약속을 받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기록이 몰몬경으로 출판되어 최종적으로 이 후기에 선포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몰몬교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28, 29장에 중요한 기록이 또 하나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제3니파 27장 32절 보세요. 이 28, 29장 앞에 27장 32절 보게 되면 거기 첫 줄만 보세요. 첫 줄만. 그러나 보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대로부터 넷째 세대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다. 지금 미대륙에 가셨죠. 네. 이제 미대륙에 가셔가지고 미대륙에 첫 세대부터 네 세대까지는 뭐가 건설이 됩니까? 문자 그대로 시온이 건설, 시온사의 건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녹의 시온이 있었잖아요. 그 미대륙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 미대륙 방문하신 다음에 미대륙에 시온이 건설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의 재림전에 또 뭐가 건설됩니까? 새 시온이 건설되잖아요. 그죠? 이게 시온세가 지금 도표상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에녹의 시온, 미대륙의 시온.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마지막 날에서 시온이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쭉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세대만 인용된다는 겁니까? 네 세대. 이게 첫 세부터 네 세대까지만, 4세대까지만 시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더 사악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이니까 4세대니까 한 몇 년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200년. 약 200년입니다. 다음 시에는 이 기록을 공부하는데 유인물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343쪽 보세요. 343쪽.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새 시온사회가 나오죠. 네. 자, 거기 보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대홍수 이전의 시온, 에녹성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니파인 시온, 니파인의 황금기. 4세대니까 약 2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복선년 전에 후기 시온, 새 예루살렘이 건설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 이 제4니파인은 미대륙에 나타난 시온 사회에 대한 건설인데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무라 언덕에서 이제 끔찍한 마지막 전쟁이 몰몬서예요. 그 다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모로나이가 처절한 그런 회고의 기록을 남긴 게 모로나이서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도서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 주에는 제4니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몬서 기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 아멘.